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빈의 그 생애 이제 그 후반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칼빈의 그런 교육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칼빈이 이제 회심한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 잠시 있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칼빈이 이제 그 성숙하게 자라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칼빈이 다시 제네바에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종소리를 들려지는 이유는 당시 이렇게 흑사병이 많아가지고 저 종소리가 참 이 흑사병을 이제 물리칠 수 있도록 저렇게 복음의 소리로서 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염병 혹은 역병이 이렇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 이 제네바의 칼빈의 교회 성 피에르 교회의 그 종소리를 한번 이렇게 이제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멋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칼빈의 그 회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이제 고국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이제 바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젤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고 제너바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원래 칼빈이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고자 했지만 그 당시 독일하고 프랑스가 싸워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너바로 거쳤다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는데 제너바에서 파이어를 만나서 이제 제너바에 잠시 이제 거기서 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개혁을 하다가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1538년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다. 이게 이제 1강이고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추방돼가지고 부처가 있는 이 스트라스부르크 당시에 이제 독일령이죠.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라인강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죠.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부서가 있는 곳에 가서 피난민들, 프랑스 피난민들, 유구노들을 목회를 이제 3년 하죠. 그러다 다시 이제 제너바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1541년에 죽을 때까지 제너바에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 1강, 2강은 스트라스부르크와 붙죠. 3강은 이제 제너바에서 종교 개혁의 완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프랑스 로용에 있는 이 칼빈의 생가, 이거 원래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폭격하면서 여기가 다 폭사가 없어졌는데 그 전에 있던 이거를 이렇게 복원한 거죠.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박물관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박물관에 가면 이제 밟으면 여기 아마 이제 이렇게 1층, 2층이 전시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요 기독교 강요 1536년도 초판 바젤에서 나온 거 초판이 원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난 시간까지 칼빈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칼빈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회심을 했느냐?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개신교로 복음에 거듭난 그런 체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로마 카톨릭식으로 믿었는데 우상적이면서도 미신적으로 칼빈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이 회심 사건 이후에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건을 칼빈의 갑작스러운 회심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부르고 그 시편 주석 서문에 자기의 회심의 사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언제 회심했느냐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533년 그 전후 그래서 34년 이전까지 칼빈이 회심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시편 주석에 보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회심 이런 것을 이제 서문에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조금 보면은 이런 내용이 돼 있죠. 그 아버지가 이제 신학 공부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파리까지 그 유명한 가문들, 그 앙게스트 가문 이런 가문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르용 교회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돈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파문당하고 또 형도 이제 그 관계로 해서 또 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다 파문당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칼빈의 형이 찰스 형을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당 그 르용에 있는 그 대성당 그 근처에 있는 묘지에 이제 묻어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그런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법률을 공부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대학에서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법률 공부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구약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공부한 거, 라틴어 공부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칼빈은 이제 아버지 뜻대로 이제 이렇게 결국은 신학 공부에서 법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또 갑자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1533년 한 34년인가 그때 돌아가시죠. 그래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로가 이제 바뀐 거죠. 맨 처음에는 사제하다가 사제 관두고 이제 이제 변호사 하려다가 변호사 이제 아버지 죽으니까 변호사 그만두고 다시 하나님께서 진로를 방향을 주셨다. 그걸 이제 섭리로 말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카톨릭은 교황제도가 미신이다. 완전히 이런 우상숭배 이런 데서부터 자기가 돌아서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적 회심이죠. 복음적 또 종교적 또 신학적 이런 회심을 이제 칼빈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에 나와 있는 자기의 그 회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그런 개신교 말씀에 근거한 복음주의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34년에는 고향에 가서 그 성직록을 이제 반환하는 거죠. 이때부터 장학금 받았는데 이제 사제직 반환하고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이제 회심 후에 이제 칼빈이 그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왜 쫓겨났습니까? 바로 이 니콜라스 코업의 이 친구가 파리 대학 쪽 이제 총장인데 또 이 아버지가 프란시스 1세의 주치 의사예요.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욤 콥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 감독이 됐고, 니콜라스 콥은 칼빈의 친구인데, 이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교 총장할 때 총장 혹은 확장할 때 바로 이제 그 취임사 연설이 칼빈이 써줘가지고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제 프랑스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루터와 이제 인문주의적이면서도 복음적인 이제 그 국가로 가자 이렇게 이제 개혁을 한 거죠. 거기가 이제 실패가 된 겁니다. 결국은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플래카드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플래카드 사건이 이제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아주 박해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프랑스에서는 개신교 유구노들 이 유구노들을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플래카드 사건 이게 음모설이다, 카톨릭에서 만든 음모설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간 이런 사건을 통해서 33년 만성절 그때 총장 연설 사건, 그 다음에 10월 그 후 1년 후 파리의 그런 이제 플래카드 사건 이걸 통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결국 칼빈은 프랑스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35년에는 바젤로 이제 가게 되죠. 바젤. 그래서 이 바젤에는 그 유명한 웨컬럼 파디우스가 있습니다. 웨컬럼 파디우스. 웨컬럼 파디우스는 그의 아내가 로젠 브라트예요. 웨컬럼 파디우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웨컬럼 파디우스가 제가 이 문서를 이제 만들어 놨죠. 그 웨컬럼 파디우스는 이분이 이제 특별히 그 쭈빙글리와도 함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이분이 이제 웨컬럼 파디우스입니다. 이분이 그 바젤에서 바젤은 스위스죠. 바젤. 그래서 바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북쪽이 쭈리이고 그건 쭈빙글이고 그 다음에 바젤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로잔이 있고 또 그 근처에 또 베른이 있고 그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호수가 있고 이제 제네바가 있죠. 그러니까 제네바 바로 그 레만 호수 그 또 붙어 있는 스위스가 프랑스가 있죠. 그래서 스위스에 그런 이제 그 쭈리가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바젤이 있고 베른이 있고 로잔이 있고 그다음에 제네바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북쪽으로는 물론 이제 쭈리 옆에는 독일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웨컬럼 파디우스인데 굉장히 이제 언어에 능숙하고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 편집할 때 히브리어에 대해서 자문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컬럼 파디우스와 이제 교제를 좀 하면서 또 신학적인 영향도 좀 받게 되는 거죠. 이 칼빈이. 자, 특별히 이제 그 칼빈이 크리스토스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황금마우스 안디옥 학파의 최고의 설교자 크리스토스톰의 그런 그 설교 방법, 성경 해석 방법에 이 요한네스 이 웨컬럼 파디우스의 영향을 이제 칼빈과 이제 이런 또 튜빙글리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웨컬럼 파디우스는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로젠 비블란데스 로젠 블라트예요. 그래서 이게 자, 이 비블란디스 로젠 블라트는 종교 개혁의 신부, 종교 개혁자들의 신부 혹은 내조자. 그래서 11명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자, 처음 결혼은 1524년에서 6년까지 약 한 2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딸 한 명을 낳았어요. 그 루비 켈러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아마도 뭐 흑사병으로 죽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그 바젤의 종교개혁자 웨컬람 파디우스하고 결혼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젤에 있는 그래서 칼빈에게 도와주고 칼빈과 함께했던 웨컬람 파디우스가 죽으니까 22년 후에 결혼해서 31년까지 3명 3년 있었는데 3명의 자녀를 낳아요. 아들 하나, 딸 둘을. 그러니까 4명이 됐죠. 그 다음에 31년이 죽어요. 그래서 또 다 이게 친구들이에요. 볼프강 카피도스와 결혼을 합니다. 카피도스도 이 바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피도스와 결혼해서 뭐 한 9년밖에 못 살았는데 아이는 이제 5명을 낳군요. 한 2년에 1명씩.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9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1년에 또 죽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칼빈이 가서 영향을 받았던 이 스트라스부르고 칼빈이 1538년부터 1540년도까지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갔는데 그때 도와준 사람이 마르틴 브루쩌거든요. 이 브루쩌가 바로 42년에 칼빈이 떠난 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브루쩌는 칼빈한테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1540년 8월에 결혼을 시켜요. 과부하고. 자기도 이렇게 9명을 갖고 있는 과부랑 칼빈이 결혼한 후 2년 있다가 결혼했는데 결국 오래 못 살았죠. 결국 한 9년 살았나요? 살고 이제 이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카톨릭이 들어와요.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 때문에 프랑스가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때문에 결국 영국으로 피신하죠. 그래서 부소가 영국에 가게 됩니다. 다 데리고 영국에 가서 이제 결국 51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웨칸 파디우스 종교개혁자 31년에 죽고 또 볼프강 카피토 또 41년에 죽고 또 마르틴 불서 51년에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의 신부 혹은 그 어린아이들의 이제 종교개혁 자녀들의 어머니. 그래서 유명한 비브란디스 로젠브라트.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이 문서 만들면서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와가지고 칼빈이 이제 이 스위스 바젤에 와가지고 이제 바젤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제 이 니콜라스 파업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바젤에 와가지고 결국 이제 그걸 기독교 강요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바젤에서. 그래서 바젤에서 출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 강요는 프랑스에 있을 때 그 프랑스에 있는 친구 그 두튜이트 집에서 이제 이 두틸렛 집에서 구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완성은 이제 바젤에 와가지고 완성해가지고 바젤에서 출판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독교 강요 이 초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판이 아니고 그 초판에는 이제 바젤로 써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아까 봤던 여기에 바젤로 써 있죠? 여기 바젤레. 자, 이렇게 이제 칼빈이 바젤에 와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도 만나고 또 기독교 강요도 이제 또 출판하게 되는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바젤에는 또 여러 명의 이런 또 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칼빈은 이제 바젤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가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 부소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부소를 존경하고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이 부소에게 가고 싶어가지고 망명을 떠났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제너바로 이제 돌아와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바로 가서 잠시 제너바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욤 파렐. 이 파렐이라는 이제 선생님 비슷한 이제 나이로서는 벌써 30살이나 위잖아요. 칼빈이 1509년 출신인데 벌써 89년이니까 30살인데 이 노익장을 자랑해가지고 파엘이 거의 70살쯤 돼가지고 18살 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리고 사람들이 말렸는데 결국 결혼을 강행했어요. 나이 70에 18살 되는 처녀랑. 그래서 칼빈이 기분 나빠가지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하여간 이건 여담이고 파엘에게 영향을 받고 자기 선생님 같고 자기의 선배인 파엘이 칼빈을 찾아왔어요. 이제 칼빈이 제너바에 왔기 때문에 결국 제너바에서 이제 개혁을 하자. 근데 칼빈은 뭐예요? 맨 처음에 싫은 거죠.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조용히 글만 쓰겠다. 그러자 파엘이 이제 야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겠다. 하나님 저주를 받고 싶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이가 30살이나 위니까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제너바에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 이제 제너바에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요 1534년은 이제 그 전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파일이 잠시 제네바에 있으면서 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젊고 실력 있는 칼빈을 이제 결국 제네바의 그런 개혁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요 분도 프랑스 사람이죠. 근데 요 분이 목회했던 곳이죠. 여기가 이제 뇌사탈인데 이제 여기가 동상이고 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제 제너바에서 이제 추방이 되죠. 1538년에 추방이 됐는데 그때 이제 파일은 그 이후에 이 뇌사텔이라는 프랑스 뇌사텔에 가가지고 목회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디서 태어났냐면 도피네라는 지방, 그냥 개복은 까프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근처에 있는 레파로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결국 이제 여기에서 목회하다가 1565년에 이제 죽게 되죠. 자, 이제 칼빈이 죽은 후 1년 후에 죽었죠. 굉장히 오래 살았죠. 칼빈보다 나이가 30살 위고 또 1년 후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칼빈보다도 엄청 많이 산 거죠. 자, 그 파웰은 이제 그 칼빈을 도와가지고 결국 이 제너바에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제너바에서 맨 처음에 교사를 하게 되죠. 교사.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제 목회를 하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교회 담임이 있으니까 이제 박사로서 교수로서 강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교회를 전체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듭니다. 1536년 11월에 이제 바로 제너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이걸 좀 따르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다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 가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좀 제가 확대를 좀 글자를 좀 잘 보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미움을 받게 돼가지고 특별히 좀 강제성을 가지고 서명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세니까 이제 이제 섞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1537년에 교회 그 규율집이라는 것을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시민도 그거를 지키도록 강요를 하니까 로마 카톨릭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제너바의 시민들이 어디 들어온 박힌 돌이 어디 이걸 하느냐 이런 식으로 굴러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이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선거를 한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 성향을 지닌 뭐 패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까롤이라는 녀석이 아주 그 나쁜 사람인데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칼빈이 오리겐의 제자였던 아리우스 좌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지 않다.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다. 이게 아리우스인데 이거를 이제 뒤집고 정설로 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죠. 아타나시우스는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하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나중에 나와서 아리우스를 정죄하죠. 동일 본질을 주장하지 않는 이 아리우스 종속주의,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이 된다. 둘째 하나님이다. 이 아리우스를 이제 정죄하는 거죠. 이렇게 나쁘게 칼빈을 아리우스 2단으로 몰아서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카롤이라는 놈이. 그래서 칼빈을 쫓아내는데 핑계를 대야죠. 칼빈이 이제 부활절 날, 지금 4월 달이죠. 부활절 날 이제 칼빈은 유교병을 써요. 무교병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무교병을 쓰는데 이제 칼빈은 유교병을 쓰고 성찬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서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설교를 금지시키는 거죠. 부활절 주일에. 그래서 아마 4월 22일인가요? 이때 추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제너바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제너바의 모습인데, 그죠? 당시 제너바의 모습. 이게 아마 피에르 교회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너바에서 이제 쫓겨나게 돼서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요? 스트라스부르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죠. 이 페랭. 그 아미 페랭이라는 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요 아주 행정력이 아주 사악한 행정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칼빈을 이제 내쫓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요 사람이 또 쫓겨나게 됩니다. 칼빈이 다시 이제 제너바 왔을 때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가지고 제너바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 레만 호수가 보이는 언덕 위에 공기가 잘 통하는, 그래서 흑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좋은 명당 언덕 위에다가 이제 제너바 대학을 세우게 돼요. 칼빈이.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그 모델을 보고 칼빈이 제너바 대학을 스트라스부르크 대학하고 비슷하게 그 짐나지움 시스템으로 칼빈이 제너바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요 페냉 이런 사람들이 땅을 뺏어 가지고요. 다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레는 아까 파레 얘기 좀 하다가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고 뇌사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예 괜찮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은 뇌사텔에서 27년간 이제 목사를 하고 또 결혼도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있죠. 독신까지 있다가 67세가 되던 해 이제 다 반대했는데 어떤 도망쳐온 18살의 그 처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몇 년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자, 칼빈이 목회했던 바로 제너바에 있는 유명한 그 피에르 베드로 교회, 피에르 카텔리알 베드로 성당인데 여기에 이 종탑 속에 종이 이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종을 땡땡하고 울렸잖아요. 그 종소리가 결국 전쟁으로부터 흑사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그 글을 여기 그 종 밑에 돌이 있는데 그 돌판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제가 쓴 글 거기 보면 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소환하며
성직자를 소집하고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흑사병을 쫓아내고 축제일을 제정합니다. 나의 소리는 종소리죠. 나의 모든 악마의 공포를 물리칩니다. 나의 소리, 종소리, 복음의 소리죠. 그래서 이 종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땡땡땡 하면 사람들 모이라고, 또 땡땡땡 소리가 나면 성직자들 모이라고 시간 맞춰서 칼빈이 이제 목사회를 이제 하잖아요. 목사회를 소집하잖아요.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묵도의 시간. 왜요?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칼빈의 후계자 제나바 대학의 총장이었던 베짜 후계자. 베짜는 칼빈이 죽은 후에 총장을 했는데 너무 흑사병이 많이 와가지고 교수들을 다 면직을 시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이렇게 이 흑사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거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스위스 제너바에 가시면 이 피에르 교회가 있는데 이 피에르 교회를 한번 소개를 한 게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블로그인데 여기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카톨릭 교회인데 이제 개신교 국가가 되면서 이 소위 말해서 로마의 그 수도는 바티칸, 로마 카톨릭은 바티칸이지만 바로 우리 개신교는 바로 개신교의 바티칸은 제너바, 바로 여기가 바티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피에르 교회가. 자, 여기 종탑에 여기에 철탑 여기에 종이 있어요. 그 땡땡땡 아까 종소리 들으셨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칼빈의 그런 헌신인가 칼빈의 강당 이렇게 돼 있고 내부가 이제 그 예배당 있죠. 그래서 여기 설교단이 이렇게 있죠. 설교단 올라가 설교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막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죠. 이렇게 설교가 높은 거는 뭐 왜 그러겠습니까? 성찬단보다도 미사의 단보다도 결국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들으라는 거죠.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칼빈이 앉았다는 의자라고 합니다. 칼빈의 의자.